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방금 전까지 부산에 있다가 왔습니다. 가야 성당이라는 곳에서 성령기도에 특강하고 바로 쫓아와서 한 10분 남겨놓고 여기 도착했어요. 딥니다. 솔직히 편하다고는 못하겠어요. 예. 하지만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부분에서처럼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리고 이 환난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통들을 아우르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바오로 사도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하지만 그들에게 돌을 얻어맞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동네에서는 더 이상의 복음 선포를 멈추고 다른 곳으로 가요. 왜? 다른 곳에는 목마른 이들이 많으니까요. 집 짓는 자들이 내버린 돌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마련입니다. 복음은 항상 그런 식으로 움직여 왔어요. 복음이 항상 어디 가든지 환영받았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내면 속에 있는 어두움에 맞닿은 복음은 반대를 받기가 일쑤였습니다. 복음은 항상 사람을 그 자리에 가만두지 않거든요.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야 하고요. 근데 그 움직임이 귀찮고 성가진 사람들은 항상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이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통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돌을 안 맞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냥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만 하고 있구나. 그리고 성경에서 묘사되는 거짓 예언자들은 사람들이 듣기에 편안하고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말들이 이런 거죠. 신앙에 충실하면 여러분 축복 가득히 받고요. 나중에 돈 많이 법니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명료하죠. 편안하고요.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실질적인 복음은 복음 한 호송에 나오죠.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당신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네. 반면 사도들의 복음 선포를 반기는 이들은 그 사도들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듣는 것을 즐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교회 신자들을 불러, 믿는 이들을 불러 또 다른 민족에게 하느님께서 자기들에게 해주신 모든 일과 또 다른 민족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열심히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가야성당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즐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복음 안에는 평화가 나옵니다. 평화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복음에 따르면 평화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확실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화죠. 다른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려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당연히 세상이 주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주는 평화를 가장 크게 보장해 주는 것은 돈, 명예, 권력입니다. 권력을 지니면, 돈을 지니면, 명예를 지니면 세상 안에서 편안해져요.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명예가 없으면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짓눌리고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성주까지 가는데 걸어가는 것과 버스를 타고 가는 것과 자가용을 타고 가는 것, 바보 아닌 다음에는 무엇이 더 나를 평화롭게 해주는지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도 나도 그 평화로움, 육체적인 안락을 위해서 세상에서 구축해놓고 싶은 영역을 확장시키려고 애를 쓰는 과업을 떠맡아 하는 거죠. 그게 세상이 주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이 주는 평화는 거짓 평화이기도 해요. 일시적인 멈춤. 지금 남한과 북한은 평화롭죠. 뭐 안 싸우니까요. 하지만 평화롭습니까? 아니죠.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누구 하나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는 상황인 거죠. 왜 애들 둘이서 싸우다가 엄마 들어오면 자기들 안 싸운 척 하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순간에 싸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엄마가 사라지는 순간에는 또 우다다다다다닥 싸울 게 뻔하죠. 그건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압력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인 거죠. 마치 쿠쿠밥솥에 이 삐 소리 나면서 칙 하기 직전 상태. 폭풍 속의 고요라고 들어봤습니까? 폭풍의 눈은 바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한 바람이 불다가 어느 순간 고요해지면 이게 평화인가 싶지만 아니죠. 오히려 폭풍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려는 평화는 무엇인가를 배워야겠죠. 이 평화는 이제 두 가지 특징으로 예수님은 묘사를 합니다. 하나,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라. 둘, 겁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해라. 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산란이 있는 순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마음의 산란은 언제 다가오는 것인가? 마음이 정처 없이 떠돌 때를 말합니다. 천주교 신자가 성당에 안 나오면 몸은 많이 편합니다. 집에서 탱자 놓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항상 마음 한켠에 이 산란함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느낌을 항상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건 당연히 두려움과도 연계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가야성당에서 일찌감치부터 저한테 미사를 오늘 특강을 부탁을 했었어요. 만약에 제가 안 됩니다. 저는 본당 신부고요. 지금 뭐 본당에 이런저런 일도 많은데 안 가는 게 맞겠습니다. 했으면 몸은 편했을 겁니다. 오늘 하루라는 시간 동안 뭐 빨래거리도 많이 쌓였겠다. 뭐 개인 정비나 하면서 시간 보내면 시간 잘 가겠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 내가 거절해버린 그들의 얼굴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불편한 거죠. 마음이 산란해져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의 산란함이라는 것은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하는 역할에 자기가 놓여 있을 때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부는 주부의 본연의 입장에서 그 역할을 소화해낼 때,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집안에서의 기둥을 잘 세우고 있을 때, 저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역 속에서 본질에 해당하는 일을 할 때 비록 몸은 지치지만 마음에는 평화가 깃드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겁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까요? 겁이라는 것을 들면 그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죽음이에요. 죽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세상의 모든 공포 영화는 죽음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귀신이 와서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귀신이 와서 주인공들을 죽일 것 같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죽음이 없다면 공포영화가 하나도 재미없을 거예요. 죽인다! 죽이라!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런데 이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는다는 믿음의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공포를 질리게 만들 대상 자체의 근원 자체가 파괴되어 있는 상태를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돈이 없어요. 없으면 하느님께서 뭐라도 알아서 만들어 주시겠지. 저 하늘의 새들도 먹이시는 분이 뭐 설마 내 배를 골게 만드시겠나. 내가 하느님께 성실히 붙어있는 동안에는 뭐라도 생길 거야. 사실 옛날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라도 해도 사람이 입에 풀칠하고 살겠나.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믿음은 저리 가라 하고 겁이 나 죽는 겁니다. 왜? 내가 내 이웃의 여성처럼 살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게 내가 밥을 못 먹는 것보다 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한국 사회의 특징적인 모습이죠.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잘 사나 그런 거 가지고 쓸데없는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두려울 때 움직이거든요. 사람이 미친 듯이 듯한 움직임을 보일 때는 뭔가 뒤쫓아오고 있을 때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필요한 일을 하죠. 필요한 일을 하면 편안해집니다. 두려움이 많으면 쓸데없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그 늦은 나이에도 일을 계속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어쩌면 일이 없을 때 내가 나의 존재감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뒷받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유념해야죠. 옳지 않은 일의 원동력입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누군가를 돕고 싶구나. 얼마나 좋은 동기입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죠. 내가 내팽개쳐지면 어떡하나. 지금까지 들어왔던 나의 세속 안에서의 입지가 내가 이걸 내려놓음으로써 내가 내팽개치고 무시당하면 어떡하나. 그게 두려워지는 겁니다. 이건 건전치 않은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순간까지 자기를 학대하다가 가는 겁니다. 양손은 비어있는 채로 말이죠. 뭔가를 정말 죽도록 열심히 하긴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 양손은 텅 비어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 사실 그걸 두려워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진짜 두려운 일 아닙니까? 죽음이야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일이고 누구나 세상 안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을 내려놓기 마련인데 하나님께 아무런 상급 없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 사실은 그걸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해도 되는 분이에요. 우리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쓰이는 영역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거꾸로 생활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고 세속에 대한 두려움, 마치 빌라도와 같은 거죠. 눈앞에 있는 하느님의 외아들에 대한 두려움은 없고 진리에 대한 두려움은 없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리고 그 이야기가 황제 시저에게 어떻게 들어가서 내가 어떤 처벌을 받을까? 그 결과 그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어버립니다. 가장 책임있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는 이 일에 관여해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소 라고 손을 씻어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안을 거듭 주십니다.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 가는 게 아니다. 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너희 눈앞에 보이겠지만 나는 가는 게 아니다.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러 가는 것이다. 너희가 영원히 나와 함께 머무를 곳을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지도 말고 두렵다고 해서 너희가 본연의 역할 속에서 해야 할 일을 내팽개치지도 말고 성실하게 끝까지 설령 그것이 돌을 맞아 죽는 상황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해 두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사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말이죠. 세상의 우두머리는 항상 진리를 짓밟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그 진리만 없으면 자신이 세상의 왕이 될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리의 입을 틀어막으면 돌들이 소리칩니다. 그게 진리가 무서운 이유예요. 요즘 왜 전두환 씨 손자가 그죠? 이제 막 썰을 풀고 있잖아요. 그 주변 인물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제가 어디까지 갈라나? 하지만 그건 약과죠. 하느님은 그 이전부터 이미 모든 것의 진리들을 파악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들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달콤한 꿀물에 정신을 팔려버린 겁니다.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나의 육신을 그가 죽이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나로 인하여 삼켜지는 것을 너희가 보는 것뿐이다. 예수님은 죽임 당한 게 아니라 죽음으로 나아가신 겁니다. 죽을 줄 미리부터 알고 있었어요. 안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빠삭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몰라서 당한 게 아니라 알고 의지적으로 당해버린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다가가야 할 죽음의 모든 선택지를 자신에게 끌어들인 거죠. 나다. 그러니까 경비병들이 겁나서 뒤로 물러서다가 쓰러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누구냐 했을 때는 사정없이 도망가서 우리가 그놈을 붙잡아서 두드려 패면서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다. 너희가 찾는 사람 나다. 야들은 가게 둬라 하고 있으니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은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할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일어나야 할 모든 갈등 상황들은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누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테니까요. 오늘 복음 송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당신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